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다섯 번째 오래 배우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관련된 행위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행위들을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복음이 없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혹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그걸 깨는 형식으로 오게 옵니다. 복음이 아닌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열심히 하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는 없이 인간이 규정해 놓은 선하고 착한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교회와 예배, 그걸 만들어요. 거기서 비본질을 지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면 무서운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예배의 본질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선행돼야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죠. 엘리야와 겨루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바알에게 빌면서 했던 행위를 보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은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즐겁게 춤추며 바알을 경배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면서 그 감정과 분위기를 예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감동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분과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감동시키느냐, 그렇죠?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이나 나이트클럽처럼 그런 것처럼 재미와 흥분과 감동을 느끼도록 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연출했다고 하더라도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잔치가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목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즉 성도가 예배를 통해 기뻐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행위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이어야 합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원의 본질인 예수님과 복음을 배제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만족을 위한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허탄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열왕기 38장 27에서 28절 조무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까지 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해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내 만족을 채우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요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행이죠. 고행.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위해 손가락을 불태우는 소지공양.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부처 앞에 바친다는 소신공양. 신체의 5부위를 땅에 닿게 해서 절하는 오체투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 자해를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겠다는 신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비빔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왜곡된 것 중 하나가 금식기도예요. 여러분 금식기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원래 금식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곡기를 끊어요. 그 곡기를 끊고 저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저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금식 기도를 내가 이렇게까지 굶어가면서 우기고 졸라대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라는 협박으로 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자신을 자해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방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9절 이같이 하여 조무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 숭배자들은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생명이 없는 가짜였다는 것인데 이 땅의 교회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가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도에게 듣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달아 믿도록
인도해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 앞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세례 요한은 보내심의 사명에 순종해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광야에서 애절하게 외쳐요. 원래 빛은 증거하고 설명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느끼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증거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에서 11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백성들까지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빛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들은 대로 말하고 그 진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래의 일을 알도록 인도해가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시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오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복귀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보편적인 구원론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연적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후자로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분이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 8절 이하의 내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세상.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건 교회인 우리를 칭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세상은 절대로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책망받아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본문 8절에서 책망하다라는 단어에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꾸짖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 8절에서는 깨닫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해요. 깨닫게 하다. 즉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를 선물해 주셔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 들어있고 그 본질이 완결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해서 유죄로 판결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이 죽였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의 심판이 잘못됐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고 잡아 죽인 세상은 그들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죄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됐는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즉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혜, 특별한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이 세상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심판받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말세의 징조로 기근과 재난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리라.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인데 문제는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진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땅은 완전히 끝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매일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 기근, 지진,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에 타버릴 곳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인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지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가겠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지구를 흔들고 계셔요. 그 지구를 흔들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세상의 것들에게 인생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지 말라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즉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를 쓰레기처럼 인지하고 버려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뭡니까? 잘못된 신앙 아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바꿔서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두 번째 일은요. 교회를 세우기가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적어도 15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각자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들의 소리를 알아먹었어요.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히브리어는 많이 잊었어요. 그렇지만 헬라어와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으셨다면 제자들이 헬라어나 아람어를 하게 해서 이해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사건은요. 어떤 사건의 완성이냐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교만해지고 폐역해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했던 방책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였어요. 그 후로 인류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언어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교회의 예배는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결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증거예요. 그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된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다시 하나 된 한 무리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그들이 태어난 곳에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언어가 소통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어서 모두가 통했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에서 26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너희는 지체라는 거죠. 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욱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형국으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로 성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지 그곳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는 그 하나 되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옳지 못한 행실을 사랑으로 꾸짖어요. 그걸 성경은 치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꾸짖고 한 몸으로 살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들의 기도를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난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굶거나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세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형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서 빠지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오늘날까지 그 삼위의 하나님은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기도하면, 다른 말로 인간들이 원할 때 그 램프를 아무 때나 문지르면 나와서 피로를 채워주고 깜짝 쇼를 보여주는 그런 요술 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저급한 요술쟁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계십니다.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 그렇다면 그러한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로 지향하며 가야 되겠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자신의 사활을 걸 만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일기장 같은 경우들을 봐보면요,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과 본질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고쳐나갔었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그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살아가시길,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